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우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9절 말씀 보면은 19절에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 당시는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고 그 다음에 그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지역 안에 있는 각 지역마다 분봉왕을 두었습니다. 근데 헤롯 가문이 BC 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한 67년까지 헤롯 가문이 통치가 그의 가족 통치가 이쪽 갈릴리 지역, 가나안 지역을 다 하고 있었죠. 이 당시에는 지금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당시에 헤롯 가문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니까 자식이 이제 헤롯 첫째 왕이 죽고 안티파스 2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롯 왕가가 나옵니다. 이게 안디바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이 안디바 그 다음에 그의 형제 동생인 아칼라오 그 다음에 빌립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안디바 시대입니다. 그 안디바가 굉장히 좀 안 좋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 헤롯 가문 안티파스가 굉장히 폭정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2살 이하인 아이들을 갈릴리 지방에 다 죽였잖아요. 아주 폭정. 그 다음에 그 로마 황제인 그때 아우구스투스의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그쪽에 아부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분봉하면 안디바입니다. 이제 안티파스 1세,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안디바,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아켈라오 이렇게 이제 세 구역으로 나눠서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인데 이런 이들이 정치의 권력 안에서 또 유대인의 때는 환심 사기 위해서 때로는 열심당원과 또 그들에 있는 그 바리새파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들과 같이 합작을 하고 사내들은 공회가 생기고 그들은 정치적인 권에서 유대인들을 끌고 가고 또 유대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고자 해서 또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끌고 갔죠. 그래서 이 정교의 일치가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다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율법으로만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런 율법으로만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쪽으로 제사와 율법이 나눠져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또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것인가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신의 산에 오셨고 신의 산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장막 안으로 오셨고 또 장막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시간을 걸쳐가지고 결국은 그 율법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이런 현장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늘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만 그 백성들이 그 자기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앞장에 엘리야가 와서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악하죠.
폭정이 난무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율법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거칠의 형식으로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냥 예루살렘 제사가 막 엉망이 되잖아요. 그 시대가 말라기 시대를 거쳐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당시에 동물 제사를 드렸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다 뒤집어 엎잖아요. 성전 청소하시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들이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는 내 집을 악당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와서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 중에 오늘 15절 두 번째 선포의 말씀이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강력하게 외쳤죠. 그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열 왕국에서 떨어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면서 가진 고통을 다 받았죠.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또 로마가 또 자기네 나라를 침범해서 여러분 막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 때 여러분 BC 167년에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로마 쪽에서 보면은 반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보면은 전쟁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순례자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나라의 민심은 백성들의 민심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고 율법도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어. 그러니 그런 포악 속에서 폭정의 정치 속에서 로마 폭정 정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러분 독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립. 그러니까 갖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주 폭동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딱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서 이제 로마군이 주둔해 있어요. 6천 명 이상이 로마군이 주둔해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는 그 로마 군병들이 딱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 모스크에 있는데 거기가 로마 주둔지 지역이라고. 예루살렘 성지가 거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갈릴리에 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혹시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이끌고 이 로마 치하에서 이 속국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까 하면서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게 백성들 마음도 은근히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길 원하고 그런 마음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주의해 보는 거죠. 사람을 이끌고 이렇게 정말 로마 치하에서 이끌어갈 사람이 누가 나오겠는가 하는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사람들의 말씀을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는 정치권에서는 저 사람이 혹시 로마 치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예언 속에 전통적인 예언 속에 너희에게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들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서 막 끌어모으니까 혹시 이제 묻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세례 요한이 혹 메시아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뭔가 여기서 뭔가 좀 바짝 일어나면은 저게 뭐가 있나 하면서 사람이 와 이렇게 몰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때는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어떤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짓 선자들이 와서 기적과 표적을 보인다 그랬거든. 이제는 기적과 표적만 보고 우리가 따라갈 시대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향하여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정말 중요한 기적 중의 기적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이 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갖는 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제는 그런 게 기적이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놀라운 것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주시해 보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어느 한 분이 오신다. 그 한 분을, 그분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고, 나는 마치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맬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세례 요한이 여러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거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악의 그늘에서 내가 깨어나고 깨닫고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내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물로 세례를 줘서 그들이 인간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만 이렇게 여러분 안에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이 터치해 주시고 성령님이 만나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을 성령님이 만나 주셔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만나 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의 길을 주님으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계속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렇게. 지금까지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이 그런 것들로 내 가정과 내 자손과 내 심령을 끌어갔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그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주님이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둠의 세력이 그냥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해주면 성령은 10배로 더 와서 나를 시험할 거라고. 왜?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못 가거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와서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여러분 발버둥을 칠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한 이 사단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을 어지럽힐 때,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않고 그들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도록.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미리 선포하시는,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고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가 와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라. 태우시는. 그가 이제 마지막. 그 후에 다른 선지자가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에 누가 이랬느니 누가 저랬느니 세상 역사었더니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 왜? 다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지 세상 논리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아니라고.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냐가 중요한 거지, 악한 세상 이야기 많이 해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을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규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것 누가 이랬니 누가 저랬니 누가 이렇게 살았니 저렇게 살았니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산 거죠.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인도 안 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하나님 영광이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이런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이죠. 수월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여러분들이 한 가정 한 가정 심령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바로 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세워져 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좌우로 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려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휘청거리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또한 그 영광이 아버지 마케도니아 지역에 울려 퍼졌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